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모습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정말 몇 달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오랜 동안 못 뵙다가 이렇게 뵙는 분들이 계셔서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예년과는 확연히 다른 주일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코로나가 다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고 또 이런저런 질병의 소식이나 또 삶의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들을 예년처럼 이렇게 찾거나 또 섬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을 보내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어둡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함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늙어가고 우리는 장성해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게 소위 말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태어나죠. 자식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배웁니다. 아버지의 책망과 경계를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배우고요. 또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과 그 감싸주시는 은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사랑과 정의의 개념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게 뭔지를 늘 고민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부모님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부모님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식들이 뒤에서 지켜보면서 자기들도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배워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있는 그 조직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유일한 기관이 가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가정은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21세기가 돼서 제일 많이 훼손된 게 가족이 함께 사는 거, 요게 이제 많이 훼손이 됐죠. 사회적인 그런 것들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전과는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래서 고단하고 어려운 시절에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새로워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기 원하고 여러분의 식었던 마음이 더 따뜻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게 본문이 갈 길이 멀어가지고 좀 복잡하지만 제가 또 그런 거 잘 설명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타나는 분이 다윗 임금이죠. 다윗 임금인데 이 다윗이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결혼을 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 처음에 결혼한 사람.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피곤한데 머리 쓰게 하시네. 마시고 생각 좀 해보세요. 다윗이 맨 처음에 골리앗 때려잡아가지고 사울이 자기 사위 삼으면서 자기 딸 미갈을 근데 그분은 이혼했어요. 그래서 호적에서 뺐어. 미갈 빼고 7명이요 부인이. 훈훈합니다 아주 그냥. 미갈을 빼고 7명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더 할 나이도 없었고요. 어쨌든 7명이니까는 7명을 통해서 자식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다 엄마가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당시에 성경에도 이제 기록이 된 내용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다윗의 그 집안에서 일어났던 형제간의 일들 뭐 이런 것들은요, 부부의 세계가 와도 명함도 못 내밀어. 막장 중에 무슨 막장? 네. 누가 아주 대단한 막장 집안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다윗의 그 아들 중에서 그슬 왕 달메라고 하는 사람의 딸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데려왔어요. 엄마 이름이 마아가인데 이 사람이 낳은 그 자식이 세 번째, 아들로는 세 번째가 압살롬이라는 자식이요. 압살롬은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증언하는데 이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꽃미남 중에 그런 꽃미남이 없고 남자 중에 남자. 그런 겉으로 보기에도 아주 수려한 외모에,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끌어잡을 만한 그런 외모와 또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야망이 컸다고요.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 보니까 임금의 아들인데 셋째네. 근데 왕이 되고 싶어.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임금은 원래 이렇게 세습하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왕위를.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가 왕위를 이어받아요? 장남이 이어받아야 되죠. 근데 장남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 암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 아들 장남인데, 이 사람도 또 성격이 또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아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자기의 여동생 중에 그이 예쁜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배가 다른 자식들이니까 얘를 좋아한 거야. 얘를 좋아해 가지고서 모략을 꾸며 가지고서 병간호를 핑계로 자기 집에 끌어들여서 못된 짓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는 이 엄청난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그 집안에서 그렇게 생겼는데 그 여동생의 한 배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압살롬의 여동생을 맏형이 못되게 행해놓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되면 결혼을 시켰나 봐요. 형제들끼리도 배가 다르면. 그랬는데 이놈이 못된 짓을 해놓고 책임을 안 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번 죽인 거죠, 사람을.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죽였어요. 죽였다고요. 그래가지고 형제지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도망을 갔죠. 이제 잡혀 죽고 싶지 않으니까 도망을 가는데, 사실 자기의 형을 그렇게 죽인 것이 여동생에 대한 복수이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보면 1인자를 없애버리고자 했던 그의 정치적인 야망이 거기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동생 일은 핑계였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맏형을 그 구실 삼아서 죽인 거죠.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원래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가 잡아다 죽여야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그걸 못했어요. 자식이라고 그걸 못하고 우리나라 밖으로 도망갔으니까 냅둬라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을 때 다윗의 가장 유력한 그 옆에 보좌관 중에서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 있어요. 이 요압 장군이 하여튼 모사가 많아. 나중에도 이 사람도 안 좋게 죽었지만은 이 요압 장군이 딱 보니까 둘째는 좀 바보고
딱 보니까 셋째가 왕이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셋째가, 첫째는 죽었으니까 셋째가 이제 그 살인을 저지르고 외국에 도피를 해 있는데 이대로 가면 이거 좀 문제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거기에도 뭐 희한한 얘기가 등장합니다만 어쨌든 아버지하고 사이를 다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다윗이 너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 안 죽일 테니까. 들어오라 그래 가지고서 너 저 시골에 가서 저 처박혀 있어. 나타나지 말고 애비 앞에 얼굴 보이지 마라. 얼굴을 안 보고 나라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시골에다 처박아 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임금이 되고 싶잖아요. 임금이 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대권을 이어받으려면 아버지를 만나야 하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시골에 처박아 놓고 얼굴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버지도 죽여야겠다. 뺏어야겠다. 이 생각을 해요. 무려 4년 동안 병사를 기르면서 힘을 키워요. 그리고 저는 이게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아버지가 계신 성문 입구에 우리나라 뭐 동대문 남대문 있잖아요. 도성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멋있게 차려입고 말을 타고 딱 서 있어요.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재판받는 줄에 서 있는 사람들 왜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재판을 임금님한테 가서 받고 싶은데 뭐 그래서 왔다 그러면 야 우리 아버지 바쁘고 가봐야 너 같은 애 말도 안 들어줘. 나한테 얘기해. 민원을 나한테 해. 내가 풀어줄게. 그러면서 팍팍. 백성들 사이에서는 다윗 임금님은 늙어가지고서 우리한테 신경도 안 쓰는데 그 젊은 압살롬은 아주 그냥 추진력이 대단해. 말만 하면 다 들어줘. 아버지에게로 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자기가 구테타를 일으켰어도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 싸우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되는데 뒤에서 마음을 빼앗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 그렇죠. 결국 사건이 일어났어요.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도망갔습니다. 아버지가 도망가고 아버지가 통치하던 예루살렘 수도를 탈환을 한 거예요. 이제 아들이 압살롬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성폭행해버렸어요. 아버지의 후궁이면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이라면 7명의 부인 말고 이제 또 다른 또 적들이 왜 그랬나 몰라.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래잖아. 그 옛날에는 그 후궁이나 그 부인들이 진짜 사랑을 해서 부인이라기보다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와 평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부인을 삼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거기 시집가 있으니까 전쟁 못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후궁들이 보통 그래서 솔로몬이 그 평화를 빌미로 해갖고 뭐 300명의 후궁을 두고 뭐 700명, 1000명 막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안 이쁘게 보셨죠. 다윗은 그 당시의 왕들에 비하면 이제 약과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왕권이 탐이 나가지고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그 체면을 깎기 위해서 후궁들을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이건 뭐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나쁜 사랑이에요. 이건 이런 아들은 사실 현대에 있어서도 용서받을 수 없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고 가서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얻습니다. 거기에도 또 드라마 한 편이 있지만 이건 넘어가고 그렇게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얻어가지고 아들의 군대와 아버지의 군대가 한번 붙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싸움이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 아들에게 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는 군대를 가지고 자식하고 싸우고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말렸어요. 임금님 거기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들하고 싸우는 것도 웃기지만 임금님 다치면은 우리나라 소망이 없으니까 임금님 여기 계시라고 그러고, 이제 군인들이, 요압 장군이 군대들을 이끌고 이제 나가서 압살롬의 군대하고 붙었는데 결과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윗의 군대가 이겼죠. 다윗의 군대가 이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전쟁터에 요압 장군이 백성들을 이끌고 출정을 하려고 할 때 다윗이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제 장교들에게, 장군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상대방의 원수는 압살롬이고 반역자고, 아무리 아들이지만 아버지 죽이려고 했고 형도 죽였고, 인간도 아니죠.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고 후궁들을 범했고 막 이런 아주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거든요. 이 구테타를 진압하러 나가는데 구테타의 수괴였던 소년이라고 그래요. 애가 젊지 않냐. 그러니까 너그러이 대접하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그 아이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이지 말라는 뜻이죠. 이거를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해요.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왜 죽이지 말라 그랬을까요? 자식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또 그걸 이해를 한다. 네. 우린 이해를 해, 또 그거를. 부모들이라 그러시죠. 결국 싸움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밀렸죠. 밀려갖고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압살롬이 특별히 자랑했던 게 머리카락이었거든요. 머리가 막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막 거기다 숱이 많아가지고, 그 머리가 그렇게 자랑이었대요. 머리를 한 번씩 깎으면은 머리가 몇 근씩 나왔대. 남은 머리카락이. 그렇게 이 머리가, 탐스러운 머리가, 이게 원래 사슴이 뿔 자랑하다가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죽듯이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이 머리가 이 나무에까지 걸려가지고서 나귀는 빠져나가고 교수형 당한 것처럼 머리에 이렇게 해갖고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 중에 하나가 이제 추격을 하다가 이걸 보고 저놈이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백성이 들었잖아요. 다윗이 명령한 거를 너그러이 대접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요압 장군한테 가서 저기 쟤 매달려 있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너 정신 있어 없어? 네가 찔러 죽였으면 네가 이 상금을 받았을 거야 임마.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둘러싸가지고 쳐 죽였어요. 요압은 왜 압살롬을,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죽였을까? 요압이 봤을 때는 요압은 그 후계자에게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는데 반란을 일으켰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란도 실패했어요. 이제 다시는 왕될 제목이 못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 얘가 살아있으면 계속 골치 아파. 어차피 임금도 못 될 놈이 살아있으면 안 돼. 정치적인 목적에서 요압이 압살롬을 자기 군인들 데리고 삥 둘러싸가지고 칼로 다 찔러서 죽였어, 비참하게.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죽었어요. 자, 문제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승전보를 전하고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18장 19절에 보면 사독이 아마 제사장일 거예요. 그 아들이 장교인데, 장교가 이런 기쁜 소식을 제가 막 달려가 가지고서 우리 임금님한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원수 압살롬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서 죽였습니다. 이걸, 눈치가 있어야 돼, 사람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만 좋았고, 제가 가갖고 저기 임금님한테, 제가 발이 빠르니까요. 그 요압 장군은 이게 능구렁이라 다 알잖아요. 이건 네가 가서 얘기할 게 아니고 너는 다음에 가고 나중에 천천히 가고 저기
구스 녀석 하나 데려와라. 흑인 친구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멸시를 받았어요. 흑인 아이 하나 데려와 가지고 네가 가서 본대로 말씀드려라. 어휴, 뛰어가. 흑인이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이 지금 처음에 전하고 싶었다니 눈치 없는 아이마스가 달리기를 잘하네. 달리기를 잘해.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출발했는데 앞질렀어요. 추월을 했어. 하여튼 눈치는 진짜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다윗 임금이 높은 곳에서 보니까 누가 막 먼지를 내면서 오는데 누가 오고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사독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쟤는 나쁜 소식을 나한테 주진 않을 거야. 그러면서 빨리 와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냐? 내 아들은. 근데 딱 얼굴 보니까 이상해, 느낌이. 그래서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 이름도 어려워 죽겠네. 아히마스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재치 있게 말을 돌려요. 전쟁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하도 정신이 없어갖고 아드님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쏙 빠졌어요. 그 뒤에 달려온 이제 흑인 구스 청년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죽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내용이죠. 임금님한테 반란의 반기를 들었던 놈들은 다 그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비참하게 죽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로마가 아니에요. 내 아들 이런 식으로 오늘 성경 읽으셨죠? 내 아들 이게 뭐 정신줄 놨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줄을 놓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 듣고 백성들이 지금 뭐 했을까요? 만세!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나라가 이제 평화를 되찾았다. 만세! 권선징악이 됐다. 만세! 막 이러고 있는데 임금님이 통곡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이게 아니 이기긴 이겼는데 임금님이 저렇게 대성통곡을 하니 여기서 만세를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각자 얼굴을 가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임금이 정신 못 차리고 내 아들 하면서 자꾸 울으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19장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합니다. 임금님,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오늘 전쟁의 이김으로 임금님 사셨고요. 다른 아드님들 사셨고요. 임금님의 부인들 목숨 부지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었는데 그런 신복들을 부끄럽게 하셨군요. 왜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임금님 목숨 지켜드렸죠. 아드님들 지켜드렸죠. 부인들 지켜드린 우리들을 왜 창피하게 만드십니까? 왜 울고 난리예요? 6절 보면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미움받아야 될 놈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는 미워하시고 사랑하셔야 될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우리 신복들을 멸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고 기뻐하셨을 것 같네요. 오늘 분위기 보니까. 아드님 사시고 우리 다 죽었으면 임금님 기뻐하셨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7절 보니 곧 빨리 일어나 나가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면 제가 맹세하는데 오늘 밤부터라도 한 사람도 임금님 편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임금님이 젊어서 당했던 것보다도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라고.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 차리고 나가서 부하들을 모아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제 회복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죠. 참 그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계산이 안 맞아요. 수치가 안 맞아요.
수치로 계산될 수가 없어요. 부모의 계산법은 답이 없어. 답은 한 가지예요. 답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게 답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군인들이 수백 명이 제식훈련하면 지나가면서 자기 아들 혼자 발 틀리면 부모가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 아들만 똑바로 걷고 다 틀렸네 그런다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부모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식을 사랑해. 왜 사랑해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돈을 벌어와서가 아니고 어떤 대단한 뭐가가 있어서가 아니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데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내려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사실 부모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 나눠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며칠 전 뉴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79살 먹은 엄마를 갖다 묻었어, 땅에다. 산채로. 58살 먹은 아들이.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엄마가 병에 걸려가지고서 고치기 어렵다고 리아카에다 싣고 갔어요. 리아카에다 엄마를 태워가지고 갔는데 빈리아카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신고했나 옆집에서 신고했나 신고해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산에 갔다가 묻었네. 산채로 엄마를 구덩이에다 묻었어요. 근데 엄마가 안 죽었어. 얕게 묻었는지 3일 동안을 흙구덩이에서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도로 모시고 내려왔어. 자식이 잡혀갔죠. 그 엄마가 무슨 소리 했게요? 자식 걱정하더래요. 그러고 와서도 3일 동안 산속에서 흙에 묻혀갖고 어떤 상태였겠어요? 방에 3일 누워있어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근데도 그걸 파냈더니 우리 자식 괜찮냐고 자식 걱정. 그러니까 이게 부모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식한테 매 맞아가지고서 그 매 맞은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면서 수사관이 와갖고 아들이 때린 거 맞죠? 아니래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아니래잖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해요. 다윗은 성문 앞에서 아들에 관한 소식을 기다리면서 살아만 있어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기도를 했겠죠.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아무리 패역한 짓을 하고 끊임없이 배반해도 포기 못해. 그래서 목회자도 주님의 마음을 닮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아무리 뭐 어떤 뭐가 있어도 그 미련을 못 버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쿨하면 목회자가 아니에요. 나오지 말라 그래. 뭐 없어도 돼. 뭐 필요 없는 사람이야. 손해 끼치는 사람이. 목회자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성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교회에 나오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을 누가 결정해야겠어요? 목사님이 결정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쿨해지면 목회하면 안 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미련 가지고 끝까지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비록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까지 접어버리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죠.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었고 주님의 뜻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사랑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행동하고 내가 요 모양 요 꼴인데 하나님이 날 이뻐해 주실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자식으로 그냥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은 놓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사랑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밥은 챙겨주는데 집에 안 들어오면 밥은 못 먹지. 그건 잘 생각하셔서 교회 자꾸 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또 부모님의 사랑 중에 모습 중에 하나가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래요. 저도 그러는데 자식이 어떤 사고 치고 그러면
옛날에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또 빼닮았네 이러면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질 법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옛날에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냥 그렇게 뭐 불륜을 저지른 거면은 뭐 그나마 좀 자비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덮으려고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 남편을 전쟁터에 죽는 자리에다 내보내고 죽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건 정말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치시기 위해서 그 밧세바가 다윗의 7번째 부인이에요. 마지막 부인입니다. 아닌가? 하나 더 있나? 어쨌든 아들의 서열로서 솔로몬이 7번이에요. 아들의 서열로 솔로몬이 7번이라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 형이 있었죠. 밧세바하고 불륜을 일으켰을 때 그때 애가 생겼었다고요. 그 애 때문에 그 아버지를 죽이기로 했던 거거든. 그 자기의 신하였던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생긴 아이는 하나님께서 병으로 지셔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살려달라고 다윗이 또 성전에 가가지고 먼 낯짝으로 죽기 살기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울고불고 하는지 신하들이 애가 죽으니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이거 전하면 저 임금님 거품 물고 넘어간다고. 근데 참 대단하죠. 신하들이 뒤에서 쭈뼛쭈뼛 하니까 뭐냐 말해라. 애기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가져와라. 밥 먹고 신하들이 또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아니 애기 살려달라고 막 그러시더니 죽었다고 하니까 왜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십니까? 다윗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그렇게 된 거. 이제는 그가 나를 와서 볼 수는 없고 내가 가서 보리라. 죽으면 만날 수 있겠지.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그 정이 그렇게 참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태어난 게 솔로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마. 왜냐하면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즉시 엎드려서 회개를 했거든요. 이 죄를 용서해 주마. 하지만 이 죄가 가진 흔적은 너의 삶에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형제들 간의 이런 뭐 문제들, 자식의 어떤 반란 뭐 이런 문제가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다윗이 잘못된 어떤 그러니까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요압이나 압살롬이나 이런 또 암논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뿌린 죄의 씨앗이 내 자식들에 대해서 생겨났구나 생각하면 자책이 되죠. 내가 왜 이런 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줬을까?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이 잘못되는 걸 보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도 또 괴로워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신성한 가정에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하죠.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에 있지 않았다고요. 전쟁터에서 달려온 전령에게 다윗이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32절이에요.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잘 있느냐? 무엇을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뭘 했느냐? 아니 그거보다 부자가 됐느냐? 좋은 학교 갔느냐? 그거보다 너희의 영혼은 평안하냐?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내고 죽이고자 전쟁을 일으킨 못된 아들인데 다윗에게 압살롬은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사랑으로 지키고 싶었던 그런 대상이었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지만 우리를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품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다윗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일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부모님에게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압살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니네 눈에 보이는 뻔히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책망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렇게 니네가 신세지고 은혜 입은 부모님한테도 잘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 이 사람들아.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못난 자식, 그런 자식이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고 애달파하는 부모님의 마음, 사랑. 어쩌면 옛날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힘으로 돈으로 키우셨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는 부모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벌고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될, 물론 이제 그 기회조차도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런데도 부모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늘 근심하고 고민하고. 재밌는 것은 저희 아들 녀석이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일이 좀 넓어져서 가끔 TV에 이렇게 나와요. TV에 나오는데 연주자이니까 가수가 아니니까 연주자는 뒤에 서잖아요. 뒤에 서면 모든 조명과 그런 것들은 다 그 노래를 하는 가수에게 맞춰져 있고 뒤에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가수는 저리 가라는 거야. 저 어두운 데서라도 한 컷이라도 이렇게 보이면 우리 아들 나왔다 그러지 가수 얼굴 이만하게 비켜봐. 쟤는 왜 가려 자꾸 우리 애를. 아무리 어두운 데 있어도 찾아내고야 마는 게 부모고 훈련소에 있을 때 빡빡이들 이렇게 해놓고 훈련소에서 옛날부터 마스크 다 씌웠어요. 철모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남바로 이제 구분을 하지만 야, 그 부모님들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자기 자식 뒤통수에서 찍은 거 뭐 어디서 찍어도 요만한 그림이 다 찾아내 부모는. 보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부모는 그렇게 나이가 이제 들어서 힘이 없고 기력이 떨어지고 돈이 없어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압살롬의 모습에 남아 있죠. 평생에 한 번 주어지는 게 효도의 기회라고 합니다. 두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효도라는 게 부모님 가시면 땡이니까 평생에 한 번 주어지는 게 효도의 기회라고 하는데 우리 오늘 설교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모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아니면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그러시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건가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나 이러고 낙담해 계셨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지나친 자리에 가족들도 행복하고 이웃들도 행복해지는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이 사랑을 본받고 이 사랑을 행함으로 더 행복한 가정과 또 이웃을 만들어 나가는 밝고 아름다운 성도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